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변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 삶의 지침돌이구나, 우리 삶의 인생의 모습을 담고 있구나.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살면 탈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일생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전도여행 일정에 따라가 이야기가 펼쳐져서 큰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울의 이제 전도여행 전체를 큰 이야기로 본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큰 여정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 안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들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으로 말한다면 또 드라마로 말한다면 사막으로 구성된 연극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막은 이제 우리 삶 속에 이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그 안에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성숙과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는 1막에 해당하고 3절에서 4절은 2막에 해당하고 4절에서 5절에서 6절은 3막에 해당하고 마지막 7절에서 10절까지는 성숙과 변화 4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생의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반복해서 일어나죠. 평범한 일상 같은데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걸 해결하고 또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1막 우리들의 삶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오늘 본문은 로마로 가는 큰 여정 중에 광풍과 추위를 만나고 온갖 고생을 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과정에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이제 평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앞에 뭐 유라굴로랑 오늘 본문에서 만나지만 어쨌든 광풍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견뎌낸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걸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이제 평안을 찾게 되죠. 오늘 본문의 앞절인 28장의 바로 앞구절입니다. 27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안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앞에서 이제 큰 광풍을 만났어요. 이제 유라굴로라는 이제 큰 광풍이었어요. 그런데 그 풍랑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널조각을 잡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의지해서 마침내 상륙하여 다
다 구조되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28장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된 후에 본즉 그 섬이 멜리데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다 해결되고 우리 일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276명의 사람이 다 구조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험난한 일기와 악조건 속에서도 한 사람도 난파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또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어떤 가정에는 또 선물 같은 자녀도 주시고 또 주시지 않는 가정에 그 나름대로 다른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자녀 없이도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 또 어려움이 있지만 또 견디게 하고 이러한 모든 일상의 생활들이 사실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모든 삶의 여정이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도 들어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이 경륜이라는 말이 잘 쓰이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과 방법이 우리 삶의 일상의 기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멜리데 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더라 하니라. 아멘. 멜리데라는 섬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풍 속에서도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그 피난처에 안착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다 구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펴볼 것은 멜리데 섬의 위치예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볼까요? 멜리데 섬이 이제 파란 네모, 보라색 네모가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출발했던 미항이라는 곳이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요. 미항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빨간 네모가 보이시죠?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도로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바다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망망대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미항에서 이 미항 가까운 근처에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됐을 때 멜리데라는 섬까지 표류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 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멜리데라는 섬 이름 자체가 피난처였고 그곳으로 바울 일행을 다 인도하셨던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나가 보셨나요? 해안선이 보이지 않는 바다 나가 보셨어요? 너무 멀리 가서 해안선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바다 외 수평선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구명조끼나 혹은 보트에 탔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망망대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그 피난처인 멜리데 섬에 딱 얹어놓은 것처럼 딱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7절에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거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추수 감사절 이런 감사절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함 아닙니까?
히브리 성경에 이제 메길로트라는 두루마리 문서가 있어요. 5개의 문서를 이제 메길로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5개의 절기 때마다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어요. 오순절에는 룻기서, 성전 파괴일, 예루살렘에 멸망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었고요.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어요.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었어요. 이제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다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초막에서 살았다, 그걸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읽었냐? 전도서를 읽었어요. 왜 전도서를 읽었을까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인생에 대한 허무함, 인생의 진짜 의미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의 삶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봤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냅니까? 초막절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전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일상에 평안함과 기적을 베푸시는지 어떻게 또 나타내냐? 두 번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보는 바울의 무리들을 보자마자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제 멜리데 섬은요, 지중해성 기후라 1년이 거의 온난하고 따뜻한 기후인데요, 사실은 악천후를 만났고 이제 겨울, 이제 온대지방으로 말하면 겨울에 해당하는 날씨여서 이제 늦가을의 날씨쯤 된다고 해요. 그때쯤이. 그래서 날씨도 쌀쌀하고 또 겨울에는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찬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견디기 되게 힘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원주민들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로마의 죄수들을, 로마를 호송하는 죄수들을 태운 그곳과 어쩌면 자기들을 해칠 수 있는 로마의 장군들이 타 있는 그 배에 난파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동정을 베풀을 수 있었냐? 섬에 어떤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실까요? 지금 멜리데 섬이라는 게 지금 휴양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몰타라는 섬이에요. 여러분, 몰타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셨어요? 좋대요. 저도 안 가봤어요. 네. 지중해 아주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보트가 막 이렇게 있고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기만 해도 비치색 해안이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타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나무 열매나 이런 것들, 또 농사를 짓고 하면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중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OECD에서 조사를 해보면 이 멜리데 섬, 이 몰타가 항상 전 세계에서 가장 게으른 국가 중에 하나로 조사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여유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섬에 도착하게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통해서 난파된 구조되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과 이 외로운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꼈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했고,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멜리데라는 사람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여기서 구조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삶이 그렇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폭풍우와 몰아쳐도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거 뭔지 아세요? 불멍 들어보셨어요? 요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그냥 불이
이 펴지고 이렇게 타닥타닥 소리 나는 걸 뭐 ASMR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막 힐링을 느낀대요. 아이, 불 그냥 쓰레기나 태울 때 쓰지 시골에서는 그러잖아요. 그 우리 지난번에 저기 송 목사님, 저기 우리 지구촌교회 계시다가 개척하신 우리 목사님 첫째 사위분 송 목사님이 여기 남원에 오시면 그렇게 불멍을 하신대요. 이렇게 피워놓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사모님이랑 둘이 이렇게 타닥타닥 하는 소리 이렇게 보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소리 또 이 모양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여유를 이렇게 가지는 거죠. 우리 삶이 사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필그림교회 이런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불멍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아, 우리 삶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3절 4절로 가면요, 또 위기가 찾아와요. 바울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날씨가 조금 차가우니까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모닥불을 핀 것 같아요. 우리 바울도 불멍을 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불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닥불 속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요. 독사가. 그래서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토속 신앙에 따르면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인자였다고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운 좋게 풍랑에 살았지만 저 사람은 신이 심판하셔 결국은 독사에 물려서 죽을 것이다. 이제 사실은 불과 몇 분까지만 해도 바울 덕분에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독사에 물리자마자 그 평안했던 일상은 또 사라져버리고 다시 저 큰일 났다, 저 사람 살인자구나,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 전에 백부장이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원래 이제 병사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짐을 줄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죄수들을 다 죽이자 그래요. 죄수들을 죽여도 되니까. 근데 백부장이 보니까 이 바울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거든요.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것을 쭉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줘요. 그래서 바울 덕분에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감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에 또 한번 물림으로 인해서 또 저 사람 살인자구나,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일 하나만 생겨도 바로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출애굽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1 감사하면 또 1 불평이 나와요. 1 찬양하면 1 원망이 나와요.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맨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조금이라도 하나 잘 되면 은혜라고 100번도 넘게 고백하다가도 조금만 또 안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렇게 불평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 순간의 모습만 보고 순간에 나에게 나타난 일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과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서운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적이에요. 전 도시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어저까지는 분명히 좋았는데 하루가 지나면 적이 돼요. 서운하고 화나가 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요, 분명히 이 음향 기계를 했는데요, 중고를 갖다 넣었어요.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고라고 지적했던 그 부서의 집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그 집사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또
또 어떻게는 또 이 사람 편에 붙어가지고 또 서로 공격하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줄 또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렇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지향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요. 중요한 것은 바로 독사라는 단어예요. 독사라는 단어.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이 독사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뱀은 항상 사탄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고 평안할 때도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 이 같은 단어예요. 사람에게 썼던 그 독사가 사실은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장에서 알렉산드리아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탔던 배가 난파됐던 이유도요, 원래 그 시기에 출발하면 안 돼요. 27장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 출발하면 안 되는데 왜 빨리 출발합니까? 빨리 가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요. 그 배에 이 동방에서 가지고 왔던 무역 물품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 그 배가 난파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 욕심,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독사라고 표현된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평안하고 때로는 좋고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막아내라는 거예요. 18절에 또 이어지죠.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으로 인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독사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평안할지라도, 우리 삶이 좋을지라도 그때도 사단은 우리를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함께 기도하자. 아멘.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막으로 넘어갑니다. 3막은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위기에 굉장히 의연했습니다. 사실 뱀에 물린 상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 변화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죠. 그 전까지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뱀에 물림으로 인해서 저 사람 살인자구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산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들의 태도는요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태도도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의연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독사에 물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사 팍 물렸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독사에 물리면 탁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게 이제 진짜 독사라고 인식을 했을까 못했을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까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물었나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침이나 바르면 되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바울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찾아와도, 믿음의 시련이 와도 그걸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우리 2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네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25절도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바울은요, 난파됐을 때도요, 자기가 로마에 갈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단어가 중요하죠.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뱀의 공격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죠, 우리 삶의 정답은 이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의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뭔가 내가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조그만 양심을 팔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지. 조그만 양심을 팔면 내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어때? 그게요, 여러 개, 한 개 되고 두 개 되고 세 개 되면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다음부터는요, 합리화하게 돼요.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떨쳐내버려야 돼요.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 하면, 유혹이 왜 이렇게 힘들지?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22절 이 말씀이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삶 속에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쾌락을 즐기면 좀 더 즐거울 것 같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에 맞게 그때그때 주시는 분복들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은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삶이 단순해져요. 때로는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 때로는 잘 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자. 사단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이러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삶에 있는 내 삶의 자리가 가장 나에게 맞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야. 너무 깁니까? 당신이 최고의 선물이야.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때로는 힘들게 하죠. 아내가 때로는 힘들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또 이겨나가고 간다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를 그렇다는 것이, 자꾸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막 7절에서 10절인데요, 그러한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을 때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독사에 물려도 전혀 해가 없었던 바울을 보며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영광에 취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원주민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거기를 고쳐줘요. 그 아이를 고쳐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으로 추앙받아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만 그때마다 바울의 일행을 막 신으로 떠받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저 같으면 여기에 머물면서 왕 노릇 한번 해볼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떠받들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문제와 위기가 있었지만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이 해결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해결됐을 때 내 삶의 성숙을 이뤄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이 원리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 시대와 같지 않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랍니다. 기독교인의 성숙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에는 차이가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럼 성장은 뭐예요? 몸이 자라는 거예요. 성숙은 뭐예요? 그러니까 외형이 자라는 걸 성장이라고 하죠. 성숙은 뭐예요? 내적인 게 자라는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키가 한 180좀 되는데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올려가지고 180좀 돼요. 사실은 175예요. 180처럼 보이죠?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175인데, 키가 175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쪽쪽 빨고 다니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으면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기 어디 보내겠죠, 어디로. 그렇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마찬가지요. 교회를요 30년 40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이로 있어요. 성장은 이루어졌는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요,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돈이 많이 모였고요, 권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장만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장은 일어났는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성경 공부하고 뭐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앙 안에 있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는지 우리가 성경 여러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나갈 때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반갑게 악수를 하죠. 근데요, 정말 손만 잡아도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손만 잡아도 그 따뜻함이 막 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뜨거워져서 막 불덩이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갈 때 손을 잡고 나갔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성숙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인생의 또 신앙의 여정을 1막, 2막, 3막, 4막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삶이 성숙해 가는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정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삶의 평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사단의 영적 공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거라는 단순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말씀을 삶 속에서 전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여정의 순간에도,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해결하시고 평안할 때도, 또 사단이 공격할 때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또 로마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여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평안할 때,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때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3절 하시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해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 주보에 45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일찍 40분에 레마간에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 마지막 주에 토요일에 침례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침례 교육이 있습니다. 12시 45분에 카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고 부탁드리며, 또 23일 날 침례 문답이 있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일 침례 문답이 있어요.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또 그 다음 그 주 토요일 26일 날 오후 2시에 기도원에서 침례식이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그 시간을 침례 받으시는 분들 빼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8월 교구 예배는 방학하고요. 또 충전된 마음으로 다시 9월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요즘 또 변종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가들 많이 계시는데 주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치유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무릎 꿇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니죠. 이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네.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지속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평안할 때도 때로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또 공격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확신 가지고 하나님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신앙의 여정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의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 함께해 주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항상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또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또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성숙을 나타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기름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